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이 세상은 쇠해져 가고 약해져 갑니다. 우리 육신도 정말 나이가 들고 노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의 산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듯 주님의 소망이 우리이듯 우리의 소망도 주님의 귀한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불이 있게 하시고 그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정말 갓난 아기들처럼 주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순수하게 주님 앞에 아이같이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고 꿀처럼 맛있게 먹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어 우리 성장을 막는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갓난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그 작은 입으로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이 신생아는 엄마 젖을 갈구합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엄마 젖이 꼭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의 젖을 찾아야 한다 하고 권면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갈망하라는 겁니다. 이 배고픈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신령한 젖,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데 필사적인 것처럼 말씀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찾을 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아주 우렁차게 울어댑니다. 젖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 3끼의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요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1시간 거리도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이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참 말씀이 신기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합니다.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또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연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단맛을 느낍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 왕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으니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음식, 옷, 집, 금은보화가 넘쳐납니다. 넓은 영토와 많은 신하가 있습니다.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밤늦도록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풍부한 금은 보화나 풍족한 음식이나 화려한 옷이 다윗 왕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보화가 더 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며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 상황을 이겨 나갑니다. 이래서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자기 인생의 걸음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하라 하고 기계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처음 분당 미금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서울에서 동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총장이 저와 대학원 동기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곳으로 교회가 이사 오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교회가 이사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사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동백 산속에 있는 학교로 이사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미적대고 있으니까 이번엔 성도님이 오십니다. 한 가정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주소가 분당이 아니라 동백입니다. 한 가정이 동백에서 분당까지 와서 교회에 등록한 겁니다. 이래서 이사 가라는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사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넘어가게 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견디게 하십니다. 어려운 때를 고민하며 아파하며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극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불안과 근심을 물리쳐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은 자라야 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이 성장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증명하는 곳입니다. 어렵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험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으며 점점 자랍니다. 갓난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이 완성될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을 줍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게 해줍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와 공허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던져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거해야 할 죄악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구원의 여행에 방해되는 죄들을 버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먼저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악입니다. 악한 의지와 생각, 악한 말과 행동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해야 합니다. 선하다고 해서 마냥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칠고 악하면 주위 사람들이 욕하고 멀리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만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외식입니다. 위선적인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문제일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위에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주위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자꾸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시기입니다. 질투하는 것, 시샘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합니다. 질투와 시샘을 하는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꾸 질투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하는데 마음이 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질투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며 서로 불행해집니다. 다섯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씹는 겁니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고 가기엔 무거운 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방해 요소가 바로 이런 죄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저지르기 쉬운 것들은 아마도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일 겁니다. 이 성도들이 외식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신앙을 잠시 제쳐두고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활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이 다르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외식은 목사들도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이 이불과 베개를 가져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당신은 강대상에서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주 좋은 말, 거룩한 말을 하는데 실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기대 때문에 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중등부 헌신 예배 때 회장인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서 기도를 잘 했습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어린 마음에 아주 좋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누구 아들이냐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헌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했던 대로 아멘 소리가 나올 만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썰렁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식은 성도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죄악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역시 돌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돌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구약의 성전을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돌입니다. 이 돌들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모퉁이 돌은 집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맨 처음에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기초를 잡고 그 위에 돌을 하나하나 올려 쌓습니다. 상부 구조를 유지하며 그 모양을 결정짓습니다. 이 돌은 또한 주요한 두 벽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다른 모든 돌은 이 모퉁이 돌에 맞춥니다.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집에 비유합니다. 이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며 모든 성도는 건물을 구성하는 돌로 비유합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주합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볼 때 모퉁이 돌로 쓸모가 없는 돌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다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그 당시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 아닙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고발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쓸모없다고 한 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돌을 집짓는 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여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전의 기초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며 기억나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갑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매일 듣는 뉴스는 이 좋은 소식보다는 악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의 빛입니다. 죄와 어둠을 밝혀줍니다. 우리도 작은 불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더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의 죄악들을 버려버리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며 우리가 거룩해지며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예배,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이 회복되며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꽃은 시들어가고 꽃들의 꽃은 다 시들어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광야가 처음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청년기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민수기 26장부터 32장, 역대상 3장부터 9장, 욥기 19장부터 25장, 베드로후서 2장부터 요한일서 5장까지입니다. 4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박정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